14장 구약성경 219페이지쯤에 민수기 14장 26절부터 3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위에는 내게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혔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아멘. 서로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망이냐 감사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원망이냐 감사냐? 선택합시다. 오늘은 추수감사절로서 감사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거하는데, 여기 오늘 읽은 말씀에는 감사의 반대가 되는 원망과 비평이 있던 사람들이 나와요. 그들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400여 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짐승같이 폭행을 당하고 그야말로 어린애들 낳자마자 남자면 막 죽이고 이런 폭정 속에서 고통을 당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가지가지 기적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하도록 정말로 바다를 가르시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먹을 물이 없으면 물을 내주시고 먹을 양식이 없으면 하늘에서 기적적으로 만나를 내리셔서 그들을 먹여주셨어요. 가지가지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은 그들은 감사하지 못하고 어려운 일만 닥치면 장애인만 만나게 되면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결정적으로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그 지파의 대표들을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축복의 땅, 하나님이 주식으로 약속하신 축복의 언약대로 주식으로 한 가나안 땅에 이제 모세가 보내가지고 그 땅을 이제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데, 10사람들은 다 그 땅에 들어가니까 참 좋은 땅이긴 좋은 땅인데 사람을 삼키고 그들은 그야말로 너무 강대해가지고 우리는 그 앞에 보면 뭐 같다 있죠? 메뚜기 같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메뚜기 여러분 두려워하는 사람 없죠, 그죠? 메뚜기 여러분 한번 밟으면 짝소리도 못하고 죽어요.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거기 가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고 그 땅은 우리를 삼킨 땅이고, 어째서 하나님께서 어째서 저 모세나 아론이 우리를 인도해가지고 우리를 죽게 만들려고 그 땅에 들어가라고 하느냐?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는 게 낫겠다. 아니면은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지도자를 선출해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나왔던 그 애굽으로 돌아가자. 막 이렇게 원망과 불평으로 막 가득하고 막 통곡하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들을 주관하는 주인은 사라졌고 우리들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넉넉히 그 땅은 우리 밥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다 막 하면서 들어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불평으로 가득한 군중들이 돌로 그냥 막 여호수아와 갈렙을 치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그 상황을 하나님은 다 지켜보시고 그들이 원망하는 말을 다 들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그러면서 오늘 여기 읽은 말씀에는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내 귀에 들린 너희들이 원망불평대로 내가 그대로 해주겠다. 원망불평대로 그대로 해주겠다는 거 뭐죠? 그냥 광야에 있어 너희들 헤매고 다니다가 앞으로 너희들이 그 정탐한 40일 동안 하루를 1년씩 계산해서 40년 동안 더 헤매고 돌아다니고 고생하다가 너희들 한 사람도 여호수아 갈렙 위로는 다 광야에서 비참하게 해골이 되어가지고 죽게 하겠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면서도 이렇게 엄청난, 어떻게 보면 무서운 하나님이기도 하셔요. 그래서 우리들이 원망과 불평, 상당히 중요한 결단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읽은 제목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고자 하는 제목이 중대한 선택, 원망이냐 감사냐. 원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셔요. 감사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셔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아들, 딸들이 원망 불평하면 여러분 부모님이 아주 좋아하는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싫죠? 왜 나를 낳으셨나요? 하면서 재벌 아들, 딸들로 낳게 할 것이지 왜 나를 낳으셨나요? 하면서 막 원망 불평하면 부모님들, 인간도, 부족한 인간들도 좋아할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부부지간도 툭 하면 원망 불평하면 좋아할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네. 주변 이웃 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교우간에도 그렇고. 원망 불평 좋아할 사람은 여기 한 사람도 없어요. 더구나 우리는 별 준 것도 없는데 원망 불평하면 아주 싫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숨도 주시고 태양도 주시고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시고, 거기다가 특별하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뽑아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주시려고 작정하고 계신데, 그야말로 수많은 기적 속에서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짐승같이 취급을 받고 있었는데, 그들에게 엄청난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특별한 사랑을 베풀어 줬는데, 이들이 원망불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진노하시고 그들에게 너희들 내가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도록 얘기했지만, 너희들이 그렇게 거부한다면, 너희들이 이렇게 원망불평한다면 내가 너희들 소원대로 해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그 원망하는 그 태도를 싫어하실까요? 예? 왜 하나님은 원망을 그렇게 싫어하실까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할 때는 내가 살다가 원망 불평 할 수 있는 거지 내가 그렇게 원망 불평한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그렇게 신경 쓰시는지 모르겠네. 이런 생각이 날지도 모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원망 불평을 싫어하시는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먼저 원망 불평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끌어서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본다면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 험한 광야교회, 이 험한 시험과 유혹과 가지가지 악한 것들이 그야말로 도전하는 이 광야교회 같은 인생 속에서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천국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원망 불평한다는 건 뭐냐면, 나 안 받아들이겠다, 나 거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뜻에 정반대로 거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거역하는 그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거역한다는 것도 다른 말로 뭐예요? 교만한 거죠. 되게 교만한 사람이 거역하잖아요. 원망불평하는 건 뭐냐면, 내가 당신을 못마땅히 여긴다, 난 당신보다 훨씬 낫다, 이 교만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원망불평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그분 앞에서 나라고 한다면 이렇게 인도할 텐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왜 이 가나안 땅에 그 험하게 생긴 사람들, 우리는 게임도 안 되고 그들이 막 커다란 장소로 간다면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로 왜 우리를 거기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죽게 만드느냐. 하나님 잘못 처신하는 거다.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보다 내가 더 낫다는 거예요. 이 교만이라는 거 아주 무서운 죄예요. 사람 사이도 왜 원망불평이 일어납니까? 부부지간도 왜 원망불평이 일어납니까? 내가 남편이라면 너보다 이렇게 잘할 수 있다. 그런데 너 왜 그 모양이냐? 또 아내 보고 또 남편이 원망불평하는 거 왜 그러냐면, 내가 아내라고 한다면 이렇게 잘할 수 있다. 너 왜 그런 식으로 처신하느냐? 그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원망불평의 뿌리는 교만이고, 하나님보다도 더 높아진 우리들의 마음속에 교만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에게 원망불평하는 것은 내가 부모라면 이렇게 잘할 텐데, 물론 그런 이유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원망불평하는 건 뭐냐면, 내가 당신 부모보다 훨씬 낫다. 나라면 그렇게 안 하겠다. 이 원망불평이 나오는 게 바로 그런 거죠. 또 아주 본질적인 건 뭐냐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가려면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들어가서 그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덮어줄 수가 있다. 정복할 수가 있다. 그러나 10지파의 지도자들과 군중들은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 축복받는 것, 모든 것이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냐면 믿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이 이 믿지 않는 것, 믿지 않는 그들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지 않겠다는데 뭐. 그들은 대신 어둠의 세력을 믿고 대신 세상의 신만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 권력, 인간의 어떤 그 신, 건강, 이것만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원망불평을 싫어하시느냐? 은혜를 망각한 거예요. 배은망덕한 거예요. 여러분, 원망불평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원망불평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또 정상적인 부모 앞에서 자녀들이 부모님이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해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 원망불평이 나올 수가 없죠. 물론 나쁜 부모들도 있지요. 그렇지만 거의 8, 90%는 부모님들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아들, 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감히 부모 앞에서 원망불평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전능하시고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한다면 그들이 감히 원망불평할 수가 없어요. 은혜를 망각한 거예요. 영적 치매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배은망덕한 이 원망불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축복도 그들에게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망불평은 또 뭘까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싫으실까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누가 여러분 멸시하면 여러분 어때요? 기분이 좋겠어요? 우리는 부족한 존재예요. 멸시받을 만한 이유도 물론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멸시받을 존재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홀로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멸시를 당한다는 것은 용납될 수가 없는 거예요. 원망불평은 뭐냐면 하나님 멸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을 주신다고 해도 멸시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우리들에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원망불평하는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원망불평하는 마음이 가득한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작정하고 원망불평하면서 불행하게 살겠다고 작정하는 것은 결국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불행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왜 하나님께서 원망불평을 그렇게 싫어하실까요? 그냥 기도하니까 이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더라고.
왜 하나님은 그 원망불평을 싫으실까? 나 혼자 원망불평한다는데 뭐. 근데 하나님께서 원망불평하는 걸 왜 그렇게 싫으시냐면 원망불평은 전염성이 있어요. 여러분, 열 지도자가 거기 갔다 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니까, 부정적인 말을 하니까 나머지 백성들이, 나머지 몇백만 명의 백성들이 다 그게 전염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염병이 돌면 그냥 국가가 아주 비상사태가 벌어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말, 원망불평하는 말, 이것이 엄청나게 전염성이 있어요. 영적인 전염병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삽시간에 그 수백만의 백성들이 다 원망불평하는 백성이 되어버렸어요. 여호수아 갈렙만 빼놓고. 무서운 거죠, 그죠? 무서운 거예요. 모세나 여호수아 갈렙 이후로는 모두가 다 원망불평하는 사람이 돼서 부정적인, 믿음이 없는 그런 사람들로 바뀌어가지고 통곡하고 난리 났어요. 커다란 데모와 같이 하나님께 데모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과 촉대하는 거예요. 막. 이 전염성 있는 원망불평은 결국엔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로 말하면 신령한 신약적인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임 없는 교회, 교회를 파괴시키는 게 뭐냐면 바로 원망불평이에요. 이게 무섭게 전염되는 거죠. 광야교회는 바로 오늘날 신약교회의 예표라고 하는 거예요. 예표. 미리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변화될 거냐,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걸 미리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광야교회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다 원망불평으로 가득 차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파괴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의 몸된 교회를 파괴시키는 그런 악행이 뭐냐면 원망불평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원망불평하는 자들에게 엄한 징계, 엄한 그런 징벌을 받도록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원망불평은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자기의 본능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따르지 않고 내 식욕과 성욕과 명예욕과 내 눈에 보이는 것과 귀에 들리는 것만 따라간다면 그것은 멸망의 길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원망불평하는 사람들 그동안 몇 차례씩 하나님께서 경고하셨거든요. 원망불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몇 차례, 한 거의 10차례 경고하시고 그들을 또 징계하셨어요. 가볍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계속해서 원망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무서운 심판을 얘기하시는 거죠. 27절에도 또 30절에도 28절에도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제 참을 수 없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0세 이상 어른들은 여호수아 갈렙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헤매고 다니다가 고생만 하다 죽게 만들겠다. 성도 여러분, 원망불평과 감사는 이와 같은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원망불평이라는 것은 이런 뿌리 깊은 영적인 깊은 지옥의 세력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원망불평은 결국 마귀의 세력과 뿌리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불평을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원망불평하는 자의 자리에 서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원망불평에 동참하지 않았던 여호수아 갈렙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그 사람들이 원망불평할 때에 아니라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바로 우리의 밥이 된다, 이렇게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확신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그럴 때에 사람들이 돌을 들어 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원망불평에 동참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돌에 맞아 죽어도 좋다. 이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이 믿음과 이 배짱을 가지고
우리가 외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여호수아 갈렙을, 이 믿음의 선포를 한 사람들을 결국 어떻게 쓰시죠? 여호수아를 모세를 이어받는 위대한 지도자로, 갈렙을 산지를 개척하는 위대한 사람으로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원망불평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슨 말을 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는 거죠. 우리는 무슨 말 들으면 부정적인 얘기 들으면 탁 말이 튀어나오는 거죠. 이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무리들의 말이 감정적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지도를 받고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백성들은 그 부정적인 보고를 받고 그들은 그대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반응을 보이든지 항상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어떤 말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기다리는 그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시간이. 그게 바로 기도지요. 근데 우리들은 보통 말을 하게 되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처세를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가지고 말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기다리지 않는다는 게 뭐냐면 성급하고 결국 그건 믿음 없이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앞장서겠다는 거야. 아무리 주의 일을 해도 내가 앞장서는 사람은 반드시 덕을 못 세워요. 그들이 만약 모세와 같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무릎 꿇고 기도했더라면 말을 하기 전에, 반응을 보이기 전에 그렇게 원망불평을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원망불평을 하는데 동참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약속에 굳게 서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약속을 주셨는지 그 약속을 믿고 거기에 굳게 서야 되는데, 우리는 환경과 상황에만 우리가 반응을 보이고 결국 그 환경과 상황에 노예가 되는 거죠.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인간의 의견을 따라가는데 급급하다 이 말이죠. 인간의 의견을 듣기 전에 하나님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견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이걸 우리가 생각할 틈을 하나님께 내드리지는 않는 거예요. 내가 그냥 성급하게 처신하는 거예요. 사업도 내가 성급하게 처신하고, 그러니까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게 인간의 감정에 동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 감정에도 동조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내가 동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좀 분별을 해야 돼요. 감정에 동조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을 순종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들은 종종 인간의 감정에 동조하고 그들 분위기에 맞춰준다고 말을 하다가 보면, 내가 처세하다 보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언제든지 원망불평과 감사는 선택하기 나름이라 이 말이죠. 우리가 원망불평할 것을 찾자면 얼마든지 세상에 있어요. 그러나 감사할 것을 찾는다면 또 얼마든지 하나님이 그 감사할 것을 성령께서 주셔요. 마귀라는 놈도 살아있어가지고 얼마든지 원망불평할 거리를 제공할 수가 있다는 거죠. 마귀라는 놈은 우리들이 원망불평할 거리를 제공하는 영적인 실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그분은 성령,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할 이유와 감사할 거리를 수시로 우리에게 줄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정원에서 아름다운 향기나는 장미를 쳐다보고 그 장미를 즐거워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선택에 따라서 정원에 썩어가는 쓰레기장에 코를 박고 그 더러운 냄새에 울분을 토할 수도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선택을 주님은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내가 감사하며 살 거냐, 아니면 원망불평하며 살 거냐. 그리고 또한 원망불평이 나오려고 할 때 그걸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드릴 기회인데 내가 어떻게 처신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은 네 독자 이삭을 바쳐라 했을 때에 원망불평할 수도 있어요. 믿음 없이 생각하면, 아니 하나님이 100세나 되어서 기적으로 주실 때는 언제고 이 아들을 잡아서 뭐
제물로 바치라고 한다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냐 말이지. 예? 그게 원망불평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적으로 주셨는데 달라고 하면 드려야지, 내 순종해야지, 절대 순종해야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기 원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어떤 상황이나 환경은 해석하기 나름이야. 그래서 내가 원망불평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또 감사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다 울어. 틀린 말이 아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감사를 통해서는 하나님 뜻을 이루고, 감사를 통해서는 하나님께 영화를 돌릴 수 있고, 감사를 통해서 나에게 축복이 온다는 거예요. 그 시험을 통과할 수가 있어요. 근데 원망불평하는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첫 만나면 원망불평하면 그 관계가 지속될까요? 심지어 부부지간도 헤어지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원망불평하면 어떻게 됩니까? 헤어지는 거예요. 혈연이라도 소용없어요.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는 원망불평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원망불평하게 되면 결국 관계가 끊어지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망불평에 동참하지 않으려면 다수가 그런다고 해서 같이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때 당시에 비율로 말한다면 어른들, 그 인구로 말하면 수백만 대 2명이고, 또 어른들만 따진다면 수십만, 예를 들어서 막 20만, 50만, 60만 될 수도 있어요. 그 중에 한두 명이라. 여러분, 다수가 다 원망한다고 해서 같이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나 혼자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 혼자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리라, 이런 믿음을 가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 군중을 따라갈 수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따라가야지.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또 알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또 만 20세 이하 된 소녀들, 어린 아이들은 저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축복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길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보면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행복하게 축복하게 살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원망불평을 버리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부부지간도 서로 감사하세요. 여보 감사합니다. 응? 우리 집사람이 며칠 2, 3일 서울에 갈 일이 있어서 제가 혼자 있으니까 어제 저녁에는 누가 먹다 남은 떡 몇 조각이 있어서 그놈 입에 털어놓고 저녁 때우고 뭐 이렇게 며칠을 이렇게 지났어요. 몸무게가 다이어트 돼가지고 한 1kg 줄었어요. 아주 좋긴 좋은데 좀 서글프더라고. 여러분, 대단하게 잘생긴 여자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도 여러분 아내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꼭 미스 코리아 데리고 살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합니다. 너무 이쁜 여자를 데리고 살면 굉장히 위험해요. 언제 칼 맞아 죽을지 몰라요. 여러분 아내가 미스 코리아가 아니라고 해서 원망불평하지 말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집사람이 그래도 적합하게 아름답게 생겨가지고 저 오리심리 가는 저 산 꼭대기까지 혼자 걸어갔다 오도록 제가 놔둡니다. 제가 믿거라 하거든. 설마 건드리랴. 뭐 농담이겠습니다만은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남편에 대해서도 그렇고 아내에 대해서도 그렇고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도 그렇고 원망불평하기 전에 감사할 거리를 찾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건 본인의 의지예요. 본인이 찾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말하는 것을 다 듣고 계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일생 속에서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사람에게 하는 말을 또 다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는 것만 듣는 줄 아세요? 아닙니다. 내가 평소에 사람에게 하는 말 다 듣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특히 오늘 여기 읽은 본문에도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담임 목사에게 막 원망불평했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다 들으셔요.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불평한 것과 연결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군종들을 이끌어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모세를 원망하는 건 뭐예요? 결국 하나님 원망하는 것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부로 교회에서 또 꼭 저에게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함부로 남에게 원망 불평하는 거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난 목사에게만 했어, 하나님에게 한 거 아닙니다. 다 소용없는 소리예요. 다 하나님에게 하는 거예요. 또 물론 지도자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에게 원망 불평을 쏟아낸다면 하나님께서 그것도 다 듣고 계세요. 모세가 그 백성들이 하도 불순종하니까 열받아가지고 분노가 일어나서 내가 물을 내리야 하면서 반석을 쳤을 때 하나님께서 그 원망 불평, 군종들이 원망 불평을 들어가지고 모세 너는 아니다, 거기까지다, 결국 축복의 땅으로 돌아가는 것을 끊어버렸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공의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걸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들의 말에 대해서 건성으로 듣고 지나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설교를 할 때 건성으로 듣고 지나가지요. 많은 사람이 그래요. 하나님은 결코 내 말 한마디라도 건성으로 듣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사람에게 하는 말, 목사에게 하는 말, 교인들에게 하는 말, 부부지간에 하는 말 조심하셔야 돼요. 뭐 교회 나와서 막 거창하게 기도하고 뭐 찬양하는 척하고 그거 하나님이 그거는 100번 일도 안 들으셔. 진짜 듣는 건 여러분 부부지간에 가장 믿음직한 사람들하고 평소에 교우간에 목사의 사이 속에서 말하는 거 하나님 그때 다 들으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놓치는 거야. 교회 나와서 막 10분 20분 뭐라고 말하고 기도하면 그것만 들으시는 줄 알아. 착각하지 마세요. 사람에게 하는 모든 말을 주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말뿐만 아니라 속으로 하는 말, 즉 생각까지도 다 듣고 계세요. 생각의 언어, 생각하는 것도 이게 언어거든요.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음파를 이렇게 깨트리면서 퍼져나가지 않지, 속으로 내가 예배 드리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분한 마음, 억울한 마음, 원망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 자기 의를 가지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결국에는 하나님 귀에는 커다란 확성기로 들리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조차도 사로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복종시키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속마음 생각까지도 읽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는 분이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나의 앉고 일어서는 것을 다 알고 계세요. 시편 139편 2절에 보면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도 다 보고 계세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가정에게 위선적으로 처신하느냐 말이죠. 예수님은 그런 거 아주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라는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 1시간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24시간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러나지 않은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드러나지 않은 그런 생각 없어요. 다 드러나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항상 24시간 기도하고 24시간 예배 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정욕을 절제시키고 내 분노를 꺾어버리고 내 교만을 굴복시키고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리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결국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둘을 맹세하시면서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소수에 포함되도록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다 원망불평한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수아와 칼렙처럼 감사하리라. 할렐루야. 여수 애영원에 손양원 목사님 순교 기념관이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은 손양원 목사님의 유품들이 전시되어 있는데 그 중에 감사헌금 봉투가 있어요. 감사헌금 봉투에 뭐라고 써 있느냐면 두 아들의 순교를 감사하며 하면서 헌금 액수 1만 환. 그때는 1만 환이었어요. 여러분 1만 원, 나도 10,000원 바칠 수 있어.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 1만 원이라면 그 목사님이 생활비를 80판 정도 받았는데 10년 동안 생활비를 모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쉽게 말하면 월급 100만 원씩 받는다 할지라도 10년 동안 모아야 될 돈이니까 1억 내지 1억 5천 정도 되는 거예요. 월급 100만 원 받아도.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 왜 그 헌금을 드렸냐면 자기 아들 둘이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기 때문에 공산당 쫄개들한테 죽은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억울하게
몰매 맞아 죽고 총에 맞아 죽었다면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소영원 목사님이 이걸 감사로 받아들인 거예요. 내 아들 하나만 순교자가 돼도 영광인데 우리 두 아들을 저 유물론주의자들 공산주의 쫄개들한테 순교당한 거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한 1억 5천을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린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고 천국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지금 죽어도 감사, 내 아들이 죽어도 감사, 내 딸이 죽어도 감사, 모든 것이 다 감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천국을 선물로 받기로 약속이 되어 있고 이 지금까지 누린 것만 해도 내가 감사뿐이라.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셔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선물로 지금 죽어도 내가 그 천국과 영생을 내가 받게 된다면 감사하지 못할 게 어디 있겠습니까? 내 재산을 다 빼앗아가고 심지어 내 아내를 뺏어가고 내 남편을 뺏어가고 내 아들, 딸들을 죽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장애와 가지가지 도전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뭐냐면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내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라도 내가 어떤 대접을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모든 일에 나는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런 믿음 가지고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기시고 어떤 상황이나 어떤 원망불평도 날마다 이겨가지고 여호수아 갈렙처럼 넉넉히 천국에 들어가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